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많이 기억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불리울 정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것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밤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늦은 시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인 같았지만 정작 그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이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이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자신은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내면의 이 문제를, 이 공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하는 그 과정에서의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그의 의지적인 결단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니고데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간절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복음 이 3장만 달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3장과 연결해 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전혀 상반된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3장에는 오늘 니고데모가 기록되어 있고 4장에는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의회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요 아무런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또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무엇으로도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결론 지으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오늘 니고데모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이적들을 보고 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믿고 찾아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엇으로 해결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칭찬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가 가진 그 어떤 조건으로도 넌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너가 가진 어떤 명예나 권위나 물질로 도덕적인 선행으로 그것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그러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니고데모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주님을 찾아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상당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요, 그가 가진 이 물질에 있어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전혀 부족해 보이려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그의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찾아가기로 선택한 시간이 밤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의 영적인 모습이 여전히 밤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 니고데모의 이 의리적인 결단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오긴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굳이 주님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을 채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 주님이 들어올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외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니고데모가 오늘 자신의 이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적인 갈망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또 영적인 기회의 시간이고요, 거듭남의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따르는 거듭난 제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여전히 니고데모는요, 그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제사장들의 이 하인들이죠, 하속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과 제 아들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예수님보다 더 율법을 잘 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들이 판단하는 것을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
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7장 51절과 5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듣고 행한 것을 알고 나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찾아가서 그의 가르침을 들었고 내용적으로 그가 옳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의 모습은요,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거듭난 제자의 모습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는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오늘 요한과 또 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님을 장사 지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아리마대 요셉과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모든 지위를 한꺼번에 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란 듯이 주님의 장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가 이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지만 이후에는 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지금 장사 지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그렇게 갈급해하던 이 구원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문제의 답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이 거듭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의지적인 결단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은혜 충만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나름 각오하고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숙고를 했겠습니까? 자신의 지위도 있고 혹시 사람들이 나를 보지는 않을까? 내가 혹시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아마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밤중에라도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는요, 누구나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이 시간, 정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은요,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늘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수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죠. 성수질 잘하고 예배 잘 안 빠지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그렇게 살아온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경건한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 요한이 이미 밝힌 대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무엇인가? 그들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율법을 잘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오직 십자가의 그 공로 외에는 다른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이 거듭난다는 말을요, 무엇으로 바꿔 설명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6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8절 말씀이에요. 네, 여기 말씀에 보면요, 이 거듭남은요, 한마디로 무엇은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예수님은 바람이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을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가진 특성이 있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참 바람이 참 많이 붑니다. 그런데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 이 거듭남의 역사를 피부로 느끼고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대화 중에 니고데모를 오늘 책망하면서 그의 신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늘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너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뜨거운 것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그것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서 거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거듭남의 역사는요,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체험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내적 변화의 본성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본성이 변화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들이 있고 과거에 싫어했던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좋아했던 것들이 뭐냐면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던 사람이 이 내적 본성이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과거에 영적이고 거룩한 것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내적 본성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그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내 본성에, 우리의 본성에 어떤 변화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과거에 매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옛사회의 어떤 모습으로 여전히 매어 있고 그것을 좋아하면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듭남의 삶에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과거에 좋아했던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영적이고 거룩한 곳을 쫓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더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옳게 가르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해하기 쉽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이 말씀은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입만 열면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었어요. 마라에서 스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모세를 붙잡고 원망하죠. 또 신광야에서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에 모세를 붙잡고 원망했습니다. 또 르비딤에서는요, 물이 부족하다고 모세를 붙잡고 원망했습니다. 또한 호르마에서는요, 에돔 땅으로 왜 그냥 직접 가면 될 거를 빙 돌아서 가느냐며 하면서 또 거기서 음식이 없다고 투덜대면서 또 모세를 붙잡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닥치는 대로 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요,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것은 놋뱀을 장대 위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게 되면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과연 놋뱀을 쳐다본다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사람들의 반응은 늘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그 모세의 말대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아나게 되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대 위의 놋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놋뱀은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어떤 값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죄입니다. 그 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그는 살아나가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15절에 보면요,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는 자마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동의하고 바라보면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도자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